오늘의 또 다른 날주인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주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해하고도 남을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곧 성경에 정통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명하시고 또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또 사망 선고를 받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또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 사건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서 구원을 얻는 거듭남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한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영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리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무려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셨지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들이 연약함으로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 눈에 보이는 땅의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직 두 눈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미래의 궁극의 소망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단순히 기이한 일이다라는 의미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또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시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평안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로 요란하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유다와 아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이 땅의 복을 충분히 받아 누려야겠다라고 다짐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이는 하나님을 바알이나 요술 램프의 요정이나 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를 뱉어내는 그런 자동 판매기쯤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 끊임없이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백성들의 관계를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잘 섬기면 땅에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땅에 관한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러한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오늘의 또 다른 날주인 학개서 2장에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다는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재앙을 만나고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만약 그저 좋은 말씀으로 돌아오너라라고만 하셨다면 그들이 귀등이라도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관한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하게, 또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신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다 해도 어떠한 손해도 보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므로 하나님께는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러한 땅의 일에 관한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못 알아듣고, 또 때로는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이미 알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손을 들어주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장된 영생의 복락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신실함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해야 할 우리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떤 좋은 일이나 형통한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좋다고 말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땅의 일이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다사다난하고 희로애락, 생로병사, 그런 것들로 표현할 일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은 영원한 본향에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내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져 있으면 회개하고 어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내게 부르짖고 전보다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삶이 형통함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 형통함이 있는, 형통함과 어려움이 공존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더 기도하고, 그래야 더 감사하고, 그래야 더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멀리 떨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힘주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과, 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일이 형통한 일이든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고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 울고 웃고 웃다가 우는 그러한 일희일비할 일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오늘의 또 다른 날주인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24 장로들과 함께 금면류관을 함께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매 순간 확증하는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가 434장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대한 그 온유한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도 놀라운 기쁜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매일의 순례의 삶, 주님 곁에서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